좌우 옆 사람에게 좀 어려운 인사를 한번 합시다. 이 히브리어인데요. 쉬다 할 때 쉬, 네, 도레 할 때 도레미 할 때 네, 아시레. 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아시레. 아시레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궁금증을 남기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놀란 것은 정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는 그 벌판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을 쳐다보면 녹색으로 다 나무가 꿰곡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 시띠나무가 몇 그루 말라 죽어가고 있다가 그게 죽은 것이 뿌리가 뽑혀서 바람이 불면 휙휙 날려다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은 도시인지라 그래도 가로수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더라고요. 근데 놀란 것은 가이드가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로수 나무 한 그루마다 물이 다 연결되어 있고 물호수가 시간에 맞춰서 어느 시간에 물이 내려주면 식물에게 가장 좋을지를 알아서 하루마다 그렇게 물이 정확하게 타이머가 되어서 물이 배급된다고 합니다. 꽃나무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물 배관이 다 연결되어져서 꽃이 자라고 식물에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에 가보니까 정말 야자수나 거기에 있는 대추나무에 얼마나 기름지고 주렁주렁 맺힌 열매가 있는지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는 대단히 귀한 것이고 정말 축복의 모습이 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어떤 물이든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디비딤 반석에서 나오는 물 외에는 현지에서 있는 우물물이든 어떤 물이든 먹지 말고 꼭 생수를 드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 이스라엘에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레라고 했는데 아시레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시레! 할렐루야! 이 아시레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또 성경에서는 그런 세 가지 의미로 45번 정도의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에 아시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성과 자손의 번성함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몸의 건강을 갖고 범사가 평안할 때에 아시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시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오해를 하면 아시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만이 아시레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자기의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된 사람을 아시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지거나 건강함을 가졌거나 어떤 형편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아시레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만남을 통하여 이 아시레를 누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아시레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라고 말할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소란을 피우다, 문제를 일으키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궁수가 화살을 쏘을 때에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이 관역에 맞춰야 될 이 화살이 빗나가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야 될 목적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목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이 막혀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자기의 육신과 쾌락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하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 오만한 자는 업신여기는 자, 경멸하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산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바로 아시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최우선순위가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기쁨과 모든 힘의 권한을 삼는 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손에 사탕을 주고 한 손에 과자를 주고 또 자기 앞에는 장난감이 있으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나요? 아이들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손에 장난감이 있고 과자가 있고 또 앞에 뭐 있을 때에 아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말할 때에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내뱉다, 그것을 말하다, 그것을 흥얼거리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와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 때문에 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사람이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 동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더 저를 위하여서 정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정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질 것을 깨닫게 하고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젯밤에는 저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려진 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제게 수많은 것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고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그것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아서 그것이 육신이었습니다. 육을 쫓는 자는 영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주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도 모르게 흘려지는 그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과 샘솟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에 못 이겨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는 모습은 요단강도 정말 성지순례 하다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났습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우기 때는 물이 많이 범람하면 넓어지는데 건기 때는 조그만 도랑길 같은 조그만 걸음길이기 때문에 금방 지납니다. 근데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 곳에 시냇가는 늘 물이 늘 흐르는 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우기가 되어도 건기가 되어도 가뭄이 되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시냇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는 광야 속에서 펼쳐져 있고 황무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냇가는 어디여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냇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냇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목말라하고 가라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심령 속에서 늘 흘러 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숨어서 몰래 자기를 감추었던 자입니다. 비겁자이고 약한 자이고 연약한 자였던 그가 오늘 주님은 다시금 그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양무리를 맡기시며 그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느냐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되게 차복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허물 많은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류관 목사에게도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재단을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과 은혜로 행하지만 때로는 타성해졌고 육신의 소욕을 먼저 챙기는 목사의 모습으로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그 영적인 갈급을 채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 기울거리고 저기 기울거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외지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양무리를 돌아보며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이 제단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의 설교가 어떠하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감수하고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목사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런 소장 맑은 시냇물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3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내주며, 2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3가지의 복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 사과든지 배든지 또 감이 주렁주렁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정말 감이 그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5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다윗의 혈통으로 왔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의 선교사님의 간정 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자살을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를 살려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가득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했는데 잎사귀는 무성해야 합니다. 잎사귀가 말라지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할 때, 부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성한 가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그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도우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 형들 앞에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사울이 그를 만류하고 그를 위해서 권유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모독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리고 작은 다윗이었지만 자기보다 큰 거인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가 모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삶 속에 마른 가지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왕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저주한 자를 다윗은 멸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두었습니다.
단지 그 삶의 영역을 제한하여 그것을 벗어나거든 죽이라고.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자식마저 자기를 외면하고 반역하고 자기의 신복도 반역을 하고 했던 그 마른 가지처럼 항상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더니 그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모든 낭망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마른 잎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눈물을 짓고 가슴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마른 잎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고요?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형통만 있은 것이 아니었어요. 불통하게도 있어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는 그 불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절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통의 자리에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대적하거나 누구를 비난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눈물로 회개하여 나를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여서 불통의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형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것도 형통이에요. 건강함을 갖는 것도 형통이지만 장사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시리라고 말할 때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함만이 아니라 비록 물질을 잃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형통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아시리의 축복, 복 있는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목사이지만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하나님 앞에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잘 칠 수 있도록 돌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아시리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찬양하길 원합니다.